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 잘 아시죠? 장군의 아들에서 일본 야쿠자 두목으로 나왔었는데 신현준 씨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신현준 씨 아내 이름이 김경미 씨인데 이분은 처녀 때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은 후에 첼로 연주를 더 이상 못하니까 내려놓게 됐는데 육아와 연주를 병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엄마가 된 거예요. 울어. 나 진짜 첼로 연주하고 싶었는데 세 자녀를 키우면서 내려놓는 이제는 전문가적인 연주는 안 되는 거예요. 취미로는 즐길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모든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꿈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저 공부를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질이 못된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 준 자식들 많죠.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주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 소문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빨가벗고 누워있네. 저주가 임했어요. 야곱의 아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역모를 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도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직원은 사장님을 존경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돼요. 꼭 장사 못하는 것들이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해. 그리고 지가 사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사각지대로 쫙. 나도 찰 수 있어. 그게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마음으로는 돼요. 몸으로 돼요? 안 돼요? 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honor, 명예, 영예,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respect, esteem, 더 나가서 reverence. reverence 뭐예요? 경건, 숭배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경건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랑 겸상도 못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부모하고 막 서로 반말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공경했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단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이 10계명인데 하나님이 하나 추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오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막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막 거짓말 쳐가면서 안 해도 돼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갑부가 됐는데요.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된 데 있어서는 이제 신앙심 깊은 어머니 역할이 큽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말한 거예요. 록펠러는 참고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왜 그랬는가? 세 가지 약속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한테 말합니다. 첫째, 11조 생활 잘해라. 두 번째,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랍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록펠러는 순종했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록펠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겼는지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좋았어요. 록펠러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기념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었는데,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4,928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도 건물이 있으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록펠러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냐면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98세. 여러분에게도 록펠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면 첫 번째 형통의 복을 받는데 두 번째 장수한답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나씩 추가합니다. 추가해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방인 모압 여인이 있는데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룻은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시자도 싫어요. 뭐 시칼 막 깜짝 놀래. 아유, 뭐 시집, 아우, 어쩔 수 없어요. 애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무서워 그런 말이. 그냥 며느리를 생각하세요. 무슨 딸. 더 부담스러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깁니다. 극진히.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와요. 근데 이제 둘이 밖에 나가서 막 파지를 줍고 뭐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우연히 어떤 이제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뭘 먹었고요. 이렇게 다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2절. 룻기 2장 22절.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지라. 아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 나오미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숨어 있어라. 이 당시 룻이라는 여자가 제 생각에는 20에서 30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시죠, 미시. 그러니까 청년 같아요. 시어머니가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대로 룻이 순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룻기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매사에 순종하겠다는. 이게 어렵죠.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이 시킬 때 전적으로 순종이 돼요? 아니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봅니다. 순종을.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럼 어떻게? 싸가지 없는 자식 이렇게 나갑니다. 누가 그걸 몰라? 다 알아요. 진짜 영성이 있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몰려와요. 시킵니다. 여기 이게 배추입니다. 배추인데 이게 밑이에요. 밑. 이거를 뒤집어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야, 우리 스승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심어? 이렇게 심었어요. 그냥 옳게. 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시키는 데 아직 이렇게 거꾸로 심었어요.
이 사람만 제자로 받아주고 자기 뜻대로 옳게 심은 사람이잖아요. 너는 가 그랬어요. 왜? 이걸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대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말대로. 누가 승진 잘 돼요? 순종하는 사람.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막 뭐 대령이 되고 별이 돼요? 군대는 충성이죠. 충성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대안,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꼴짜기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스케일이 있는데 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신학생들로부터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야망이. 제가 천안에서 개척을 했는데 천안에서 개척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서울로 이제 왔어요. 서울로 실패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돌고 돌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저를 뺑뺑이 시키고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여기서부터 목회를 시키지 왜 천안입니까? 네가 허풍이 많다. 그리고 때가 안 빠졌다. 스타 목사의 병 들어가지고 너 완전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아직 멀어서 너는 아직 더 죽어야 돼. 이런 감동과 말씀을 수백 번 주신 거예요. 수백 번. 제가 천안에서 목회가 잘 됐으면 저는 망했어요. 망했어. 인간이 안 되거든, 인간이. 내 뜻대로 되네. 그러면서 제가 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 하겠죠. 왜? 제 뜻대로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생과 그런 상처, 아픔을 주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인간 되라고. 목사 노릇 하기 전에 또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거였어요. 기본에 충실해라. 어깨에 힘주지 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어깨에 힘주면 가만 안 둡니다. 제가. 어깨에 힘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힘 빼세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어깨에 힘주면 잘 싸워 못 싸워요?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이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긴장을 풀어야 돼. 교회 올 때마다 목에다 힘주니까 집에 갈 때 목이 꺾어버려요. 디스크 온단 말이에요. 디스크. 힘을 빼세요. 유연하게. 우리 예나나 리우는 뺄 것도 없어. 그냥 온몸이 부드러워. 그렇죠? 어린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누가 뻣뻣해요? 나이 들수록 뻣뻣합니다. 스트레칭 하셔야 돼. 이렇게. 요즘 뭐죠? 필라테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영적인 필라테스. 기도와 말씀. 순종. 영적인 필라테스. 루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루시를 축복하십니다. 이 루시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애가 태어나요.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존중했더니 이 여자에게 축복이 임했어요. 형통의 복이. 성경의 기록 때문에 해서 이 루시라는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녀는 믿음 좋고 리더십 있고 부자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파지 죽고 병을 먹어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 여자가 이 과부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신데렐라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을 한 레바와 떡 10덩이를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알아, 살아있는지. 그리고 지휘관한테 치즈도 줘서 형들에게 좀 뭐 자비를 베풀려면 그런 의도가 있겠죠.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약 한 16세, 중학교 3학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집 앞에 가서 저기 뭐 이렇게 24시 편의점 가서 뭐 사와라 이게 아니에요. 엄청 먼 거리예요. 하루에 갔다 올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도시락 싸가지고 가요. 근데 거기가 전쟁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이 심부름 하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45절.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아버지 신범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싸우면 다윗이 집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왜 다윗이 분노를 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아니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 욕을 하면은, 아빠 욕하면은 맞아, 그래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이 놀다가 불리하면 어떡해? 그 엄마 아빠를 욕하자고 어렸을 때 보면은 너 가족을 건드려? 싸운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으로 싸우는, 지금 객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욕해? 내가 결투 신청을 할게. 그래 나갔는데 골리앗이 3m가 넘어요. 키가 3m가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의 이 창 있죠. 방패가 60kg예요. 방패가. 다윗은 소년인데 다윗이 새총으로 싸워요. 새총으로 이렇게 확 던지면 간단 말이야. 이거 던진다고 어떻게 죽겠어요? 방패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이란 격석,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순간 다윗은 이제 삶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16세의 청소년, 들판에서 양떼를 쫓던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열받아서 돌을 던더니 골리앗이 맞아 죽었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육군 대장 별 4개를 달았는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이 부모의 이 어려운 부탁을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뭘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누가 시키면
내가 꼭 커피를 타와야 돼요? 요즘 이런 분위기죠. 무서워서 못 시켜. 부장님이 신입 그 사원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아우, 수고해. 성희롱이야. 만질 수도 없어. 만질 수도. 뭐 시키면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무서워서 살겠어요? 무서워서? 아유. 여러분이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전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제가 전도사 때 또 청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저는 다 순종했어요. 다. 너 나가. 그거에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나가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 때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이거 좀 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상관이 시키면, 상관이 군대에서 일을 시킬 때 낮에는 놀아요. 낮에는. 꼭 4시 반 그 퇴근할 때 A4지로 한 20장 딱 메모해가지고 내일 출근할 때 다 해놔 그럽니다. 다 해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할게요. 그래야 돼요? 아침에 보고 들어가는데. 부관 참모한테 올라가고 이게 사령관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날 새서 다 해놓습니다. 날 새서. 그러면 이제 그 장교가 미안하니까 오전은 제켜, 오전은 쉬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면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잠도 잘 안 와요. 하나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 예. 부모님이 자식한테 쥐약을 주면서 먹어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만 시킵니다. 깡패라도 도둑놈이라도 자식한테는 너 도둑질 좀 해와 이런 건 안 시켜요. 여러분 조폭이라도 부모는 자식한테 그 길을 안 가길 원하고요. 공부 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순종해야 되고 쉬운 일 어려운 일 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의 관심은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마징가 제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기운센 천하장사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지금은 유치한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야 논에 가자 그럼 막 죽고 싶어요. 어떻게 저걸 봐야 되는데 그때 재방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방송 꼭 정시간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논에 가자 그러면 논이 다 불타버리면 좋겠어. 논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콩을 한 보따리 주면서 야, 저 앞동네 가서 두부를 만들어라. 그러면 두부 만드는데 몇 시간인 줄 아세요?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고 거의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걸 가져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떤 놈이 메주를 만들었을까? 어떤 놈이 두부를 만드는 이런 제조법을 만들어냈을까? 시금치 팔아와라. 수가 없습니다. 약 사오라. 저희 어머니는 매 주마다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약을 사와야 됩니다. 그 거리가 1.5km예요. 뭐 이렇게 슬리퍼 가고,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갈 거리가 아니에요. 1.5km 자전거 타고 일주일에 2번씩. 1년이면 100번이 100번. 항상 저만 시켰어요. 제 동생은 안 시켰어요. 제 동생.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급을 받지 못하는 6.25 바로가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밭에서 감자, 고구마를 캐면 우리 어머니에게 천열매다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1.5km. 근데 이 추수를 하면 언제 갖다 줘야 돼요? 평일에 가야 돼요. 주일이 아니에요. 인상 쓰고 갑니다. 인상 쓰고. 그때가 국민학교 5학년 때란 말이에요. 5학년, 6학년만 이럴 때. 어린애가 이제 심부름해서 옥수수도 가져오고 고구마도 가져오니까 전도사님 막 이뻐하겠죠. 그것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교회 가는 걸 익숙하게 이제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다가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저는요,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불 받은 케이스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저를 확 사로잡았다,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멋지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 두 번째 물질의 복이고 세 번째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부모님도 부족해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심부름이라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감동하면 이 기도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창세기 49장 22절 23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죠. 요셉의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게 담을 무슨 뜻이냐면 리더십, 권세, 영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스타 강사 이지영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잘 가르쳐서 사회 그쪽에서 1년에 100억 이상을 벌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길이 열렸냐면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서울대 선배가 EBS 교육방송이 있죠. 거기에서 사회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자기 후임으로 이지영을 추천한 거예요. 이지영을. 그랬더니 이때부터 길이 열려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왜 이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뭔가 좋아 보였겠죠. 뭔가 좀 그게 중요해요. 아, 내가 쟤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막 고상한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막 그지같이가 아니라 와 정말 내가 남자가 봐도 멋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직원을 뽑든지 소개팅 가서 만남을 하든지 중요한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있다니까요. 그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이거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서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막 뽐때가 나고 멋있고 저력 있고 눈 보니까 막 사기꾼 같고 이러면 안 뽑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 막 사슴 같고 순수해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다 나타납니다. 삶이.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준수했더라 그러죠. 성경에. 다윗의 얼굴은 붉었더라. 에스더의 얼굴은 그렇게 예뻤더라. 이런 성경이 그냥 과장되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빛이.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보세요. 30년 지나면 경찰 보면 얼굴이 경찰 같죠? 그렇죠? 의사 보면 보이죠? 약간 지적이고 도도해 보이고 고상하고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그렇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고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저 사람 절에 다닐 거야.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길에 다니시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딱 보더니 아, 교회 다니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절에 다니세요? 엄마가 무당이세요?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 룻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얼굴이.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계속 그 은혜가 더 쌓이고 쌓여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정말 더 잘 되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속이면 돼요. 속이면.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람 속여서 부자 되잖아요. 더 센 사기꾼한테 당합니다. 반드시 당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크게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믿으세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부와 명예가 오면 좋지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누리시고 지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의 그 결과와 축복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지라 부모님께 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도 풍성하고 우리 인생도 윤택하여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